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좀 길지만요. 끊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24절인데 21절 24절 읽었군요.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따르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한테 잘한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을 땐 바로 이 채찍을 가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군대에서도요, 이 작전이나 이 전투에서 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경계에서 지면 그거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경계에서 지는 거는요, 그 적이 오는데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전투가 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고 강렬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 같은 죄들은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지 알고도 자기도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남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사실은 계속이 아니죠. 한 근 30년 동안 제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 회개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이 회개는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를 철저히 안 하면요, 그 죄를 또 집니다. 그리고 회개가 된 것이 용서가 된 거죠.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들 느슨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회개하는 것은 너무 느슨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뭐가 위대합니까? 그 어렸을 때 그 3m 하나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이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그 칭송 때문에, 그 질투 때문에 장인이죠. 장인이 사울하는 게 매번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걸어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했어요? 사울왕이 쫓겨서 혈연단신으로 그 굴 같은 데 들어서 숨어 있으면서 진 게 바로 이 시입니다. 아주 생각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푸른 초장과 아주 맑은 물 흐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편안히 쉰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고백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고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 영적인 생각, 영적인 것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비를 넘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 성경에서 다윗의 위대성을 뭘로 얘기해요? 골리앗을 이긴 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주 더러운 죄를 졌죠. 더러운 죄도 보통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간음하고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남편을 죽였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 아주 살인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교묘하게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온 다윗이 뭘 했습니까? 그 여자 하나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부인을 뺏은 거예요. 그랬을 때 경고가 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셨겠죠. 나단 선지자 와서 말합니다. 다윗 왕이요. 여기 보니까 어느 고을에 그냥 양 한 마리가 새끼 양 한 마리를 얻었는데 그걸 바로 자기 자식같이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렇게 애기 중지 키우는 그 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 권세 있는 집에서 거기 손님이 왔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양을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그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또 왕이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이 그런 쳐 죽일 놈이 있나? 어디서 그런 놈?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런 놈. 그게 왕입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왕이면요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만 죽여버리면 돼요. 자기는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된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 눈물을, 그 침상, 그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나무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그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아주 뼈저리게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집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오늘 같은 이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간다면, 오늘도 그냥 무심히 그냥 지나간다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어느 정도 해갖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용서되는지가 어떻게 하냐고요? 내 마음속에 후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평강을 안 주십니다.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때 평강 주십니다. 용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상도 하고 사과를 했어요. 우린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임이가 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죄가 회개 안 된 건 어떻게 해요? 사형이 된다잖아요. 저도 여기서 맨날 들으니까 구원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죄가 완전히 회개되고 또 거기서 거룩해져 가야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구원 열차 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함께 사시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고 우리 구원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경고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회개한 것 같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 왕을 얘기할 때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런데 우린 인력 무성하리요. 나는 그 정도 죄 안 졌다고요? 여러분, 죄는 똑같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은 어디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지금 가 있습니다.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죠. 어떻게 갔습니까? 뭘 믿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다 어떻게 지켰어요?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분명히 구세주가 올 걸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은 것입니다. 그냥 율법만 지킨 사람들은 지옥 가요. 왜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못 지키게 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자꾸 우리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됐다고 자꾸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같은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세상 모든 목사들이,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믿음 가졌으니까 구원받지 않냐? 그러지 마세요. 사형이라고 돼 있어요. 한 군데도 대충 하라는 없습니다. 늘 다름질 치고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비졸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의 일도요, 대충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여행이 그냥 흘러가는 일은 흘러가지만 그것은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은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한번 볼까요? 따라합시다. 거룩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웅장하고 구름같이 막 그런 걸 상상하는데, 거룩하다면 그런 걸 상상하는데 점잖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왜요? 나랑 구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자연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과 왜 구별이 되냐면 다 종말이 있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나랑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르신데 내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늘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분의 크심을 안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럼 내 걸 버려야죠. 내 생각과 의심이 있다면 이 말씀하고 부딪힐 때 부딪힌다면 내 걸 버려야죠.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자기 걸로 하나님 걸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만들려고 한다면 늘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길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1장 14절 16절에 보면 베드로전서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으니까 아까 말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동.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착한 행동, 선한 행동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한 뭐예요? 구별된 거. 영혼을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한 지옥을 피하려고 죄를 안 짓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인간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3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너희 온 영과 혼과 그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전에 뭐라고 말씀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하게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악이 뭡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에 있는 그것들입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하나 뭐예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함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진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이 그것을 밀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밀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 내 앞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이 죄에서 얘기하면요. 요셉은 그 형들한테 아주 시기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장군집에 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그 아주 참담한 거 아니에요. 그 채색 옷 입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지고 막내 아들로 최고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 나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형통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거 어떻게 받았어요?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부모까지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꿨잖아요. 그 꿨는데 어떻게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아주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아주 못쓸 지경까지 이르렀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거기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괴롭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울 일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빛이 어둠을 내어쫓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데 어둠은 아무것도 없는데 스위치를 누르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환해졌다. 그게 아닙니다. 어둠이란 존재가 있다는 게 영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둠이란 존재가 있는데 빛이 오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몰아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영원입니다. 영원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을 이 빛이 내어쫓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은 어둠을 내어쫓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을 버리고 온 영과 혼과 공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완전해야 그것이 천국이죠.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24장 보면요,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혼과 욕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미쁘시니 그분은 믿음직스럽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할 뿐이니 그가 또한 나를 그걸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성화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과 지옥과 나 천국과 그건 자기 신념이죠. 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건 내가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뭐하면? 그분만 쫓아가면. 함께 하신다는 걸 늘 깨닫는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요, 지금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은 이미 형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심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보고 이거 갖고 심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경고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수작입니다. 여러분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수법입니다. 우린 그걸 쫓아가려도 힘들어요.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겨우 가지만 열심히 가야 되는데 그것은 느슨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데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까 요셉이 그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형통하게 만드시면 어때요? 열심히 일합니다. 어느 자리에 갔어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보기에 반가. 저들은 여호와가 형통하게 하는구나. 네가 있기 때문에 나까지 형통해지는구나. 많이 돈을 벌고 아주 부유해지는구나. 그래갖고 거기에 가장 그 총무로 삼았잖아요. 최고로 자기 밑에. 그런데 뭐예요? 아름답고 20살 정도 된 그 청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랬습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유혹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하니까 그때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사람 앞에 얘기해요? 보디발 장군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겼지만 딱 하나 맡긴 건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신 빼놓고 나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안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이 보디발 장군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없다면요 늘 범죄하며 살아요. 이게 있고 꽉 잡혀있고 진짜 아주 간절히 아주 결단코 아주 각오를 하고 살아도요 우리 무너집니다. 마귀는 어떤가 아세요?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마귀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다음에요.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우린 그냥 마귀 세상에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우리 여기에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까? 저쪽에서 적군이 몰려온다고 경고에 사이렌을 울리는데
아이고, 소리가 시끄럽네. 지금 외치는 이 설교자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경고에 부름을 못 받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 애간장이 끓는 소리로 지금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니네 사유시킨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진짜 고치려고 죽어라고 배워요.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거룩한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가 없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면 어떻게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은 영원한 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 영성체, 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성체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육체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우리의 영혼, 생각과 마음도 바뀌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내 이 마음으로 천국 가면요,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엔 좋은 것도 이렇게 많다는데 그게 천국일까요? 내 생각과 마음 그대로 가는데.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으로 간다니까요. 그대로 육체만 바뀐다니까요. 왜 그 생각을 못해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태어나서 이 유한한 세계에서 그 무한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하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가리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뿅 바뀌어서 생각과 마음이 아주 천사가 되셔갖고 딱 올라가니까 그게 천국이잖아요. 어린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 생각으로 가면 천국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직도 질투, 누가 많이 받으면 그 질투나고 그러는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바꿔주십니다. 그 전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꾸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서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게 완성이 되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뿅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정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기뻐할 수 있게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다 우리를 만드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를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계속 짓고 산다면 너희들이 거룩해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까 말대로 사형에 처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쉽고 편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죄와 싸우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그 성령으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 올라가면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죄라기보다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육체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정욕, 육체의 정욕이 많잖아요. 이생의 자랑. 육체가 없으니까 죄를 짓까 안 짓까요? 육체를 인한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없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대단하거든요. 우리 죄 짓는 거 거의 대부분 마귀의 유혹입니다. 귀신의 조잘거림에 자꾸 넘어갑니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죄예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죄입니다. 영혼에 관한 죄입니다. 루시엘은요, 하나님 만든 천사 중에서 가장, 천사들도 다 있지만 가장 아름다웠대요. 완전한 인이래요. 완전한 도장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무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같이 찬양과 찬송을 드리리라. 그게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그게 남는다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그대로 간다면 그게 남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시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니 그걸 없애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게 뭐냐면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없애는지 아세요? 내 자신,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에다 이 신자, 귀신 신자, 몸 신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나는 섬기고 있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하나님 거 뭐 이렇게 하나님 크시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내 자신이 최고로 커요. 근데 거기 굴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순복하는 자가 굴복하고 순복하고 그렇게 만드셔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큰가? 내 생각이 뭐가 옳은가? 하나님 생각이 무조건 옳다. 여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자만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아들의 자녀, 딸의 위치에서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연습이라면 좀 그렇지만 이 큰 그 연습으로 트레이닝으로 훈련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이 힘든 것입니다. 왜요? 거기까지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 올림픽 하는 거 보세요. 그날의 운도 분명히 있지만 훈련한 것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일로 기쁨과 감사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훈련에 우리가 성실히 임하고 아주 치열하게 임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넘어지는 건 뭐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졸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으니까요. 저도 조금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편한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편하지 맙시다. 여기서 편해갖고 될 것이 없어요. 여기서 편하지 말고 영원히 편하자고요. 여기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힘들게 싸우고 그냥 계속 말씀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여기서 죽지 않으면 저기서 살지 못한대요. 여기서 죽는다. 뭘 죽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그게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믿어서 좋아, 편해, 난 구원이 받은 것 같아, 받았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 오늘 사형에 처한다고까지 얘기할까요? 그 밑에 보니까요.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내가 눈물로 단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진짜 악의 모양이라도 버무리면서 싸웁니까? 오늘 하루하루 아니 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것도 죄입니다. 왜요? 그건 내 영을 망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리고 교회 설교 말씀도 안 듣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있겠지. 아예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철저히 살자. 그래, 철저히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분 아니에요. 그분의 그 각오를 우리를 각오를 하자는 거예요.
저부터 그런 거예요. 그 각오를 하자. 왜? 그렇지 않으면 저요. 내가 받았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파해놓고도 내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고 나는 안 해요? 이 성경 말씀 나에게 향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나에게도 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다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왜 나는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랬다 나중에 갔을 때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데 갔을 때 그때 몰랐어요. 그 핑계가 될까요?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그래 너 고생했다. 잘했다. 껴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원합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이 죄에 대해서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형에 해당한다고 전했었고 아까 그 밑에 대로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참으심이 풍성하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셔 주시는데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예수님 딴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얼마나 용서할까요? 7번에 용서할까요?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 무한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이 자꾸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내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내가 그런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냥 편안하다고 지금 괜찮다고 행한 대로 갚아준 건 나중인데 지금 그게 다 적혀 있는데 회개하는 그 삶도 안 살고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지금 괜찮은 것 제일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어버리니까 지멋대로 살아요. 괜찮네. 지금 당장 어려움과 힘듦과 어떤 아픔과 이런 게 안 오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형입니다. 아주 진짜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아요? 좀 끔찍해야 돼. 이거 들으면 그냥 지옥 안 가려고 살려는 얘기 아닙니다. 끔찍해야 돼요. 내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 로마서도 보고요. 지금 갈라디아서도 다 보면 그것을 다 지적하고 계세요. 육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 간절히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아까 다윗 왕을 얘기했지. 나단 선지자의 그 예화를 듣는 그 말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바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뼈저리게. 그냥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회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진짜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어떻다고 그래요? 다름질치래요. 달려가래요. 그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래요. 지금 우리에게 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각오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제가 죄를 졌다면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와 싸우게 힘있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니까 그 참으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를 삼으셨으니 이 자녀를 책망하시고 때려서라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과 오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참 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채찍과 그 매와 그 손길을 나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이것을 좀 피하게 하시고 이것 좀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급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왜 저에게 왔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요청할 때 성령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저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임이가 아니까 계속 생각하니까. 그러면 모르는 죄는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한 죄는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한 죄는 남는다면서요. 하나님을 회개할 때 가르쳐 주시지만 만약 우리가 진짜 잊어버린 죄라고 그걸 하나님이 그 죄를 여기고 우리를 자녀를 그걸로 벌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왜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죄와 싸울 때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 끓는 그걸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 성령으로 알게 해주셔서 그것도 아주 피 끓는 마음으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이에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아까 말한 대로 길이 참는 게 나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면서 계속 길이 참는 게 그냥 길 참는 게 아니에요. 계속 때리십니다. 야단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내버려 두산 뭐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뭐가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지금 그냥 편하게 샀는데 어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채찍이 없어요. 그건 참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얻어맞고 맞는 게 좋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보니까 제일 이 가장이 되어보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예요? 위에 어른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위에 어른이 안 계신 게 참 힘든 얘기예요. 왜냐면 위에 어른이 계실 땐 그분이 내가 잘못했을 때 야단도 치고 그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에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이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러죠.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부모를 공경하고 뭐 죄를 짓지 말고 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쁘게 아니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하나 남은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재산 어려운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시고 나를 쫓으라.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돈이 뭡니까? 부자 청년의 부자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능력, 자기를 지탱하는 자기의 그 능력,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쫓으래요. 그게 구원이에요. 쫓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내는 소극적인 그 자세에서부터 그건 회개해야죠. 또 그죠? 분명히 아까 말씀했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성령을 쫓아 행하래요.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서 그 천국에 갔을 때 육체가 없으면 죄를 안 짓고 육체의 죄는 없고 또 마귀가 그때는 마귀가 이 유혹하는 그 죄도 없었지만 내 속에 하나 남은 것, 내가 하나님 되는 루시엘이 루시퍼 되는 죄, 교만한 죄,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없애고 계신 거예요. 그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점점 없어진 것입니다. 나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고 영원한 사랑을 찾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완전한 우리 구원의 성공으로 완전한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운다. 그러며 적극적으로 싸우고 또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여기 밑에 있지만 세상 그러니까 마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중간 일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마귀를 기뻐하시는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말부터 행동부터 이 성령께서 지켜주시길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를 야단치시고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죽지 않을 만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생하고 남의 자식을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양육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에 오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환난과 모든 것도 다 우리 인생 유한한 것은 다 끝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린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이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지켜주세요. 그렇지만 잘못했으면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 기도가 늘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이 세상의 것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아시기 때문에 참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죄와 싸우되 진짜 피 흘리게 싸우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이 땅에서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노래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